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9장 부르겠습니다. 329장입니다.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 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빛이 있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리더에 대한 이름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장로이죠. 장로라는 그 말의 뜻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리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감독인데요. 감독은 말 그대로 권위가 있어서 영적으로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교회 리더의 이름이 있는데 세 번째는 목자 혹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양을 돌보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그 리더의 이름으로 네 번째는 인도하는 자 또는 지도자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영적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교회에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이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은 어느 교회나 참 어렵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로 새로 믿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남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는 그런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만큼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리더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성도들이 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 사람이 리더인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러면서 불만을 품고 따르지 않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장하게 된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리더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지금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좋은 친구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도와주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이런 말이 있죠. 다음으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끝으로 권하는 자들이라는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리더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땀을 흘리고 지칠 정도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리더는 목자가 양떼를 치는 것처럼 또 아버지가 가족들을 돌보는 것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농사를 짓는 것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게으르지 않고 또 그냥 대접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리더의 자격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야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부지런해야 하고 성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리더들이 본받을 수 있을 만큼 참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누구 앞에 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리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교회의 리더들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 대신에 맡긴 부목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부목사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겉에서 보면 어느 교회나 다 아름답고 화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임에 참석하고 목장에 들어가서 가까이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어떨 때는 함께 있는 게 참 어려울 때도 있죠. 모이기도 힘들고 또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리더는 12절 끝을 보니까 권하는 자들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더는 권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훈계하는 걸 말합니다. 리더들은 그저 성경에 있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못할 때 바로잡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경고 또 훈계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리더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경험도 많이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이 나겠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훈계를 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멈추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12절 맨 마지막 부분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맨 끝에 너희가 알고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끝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리더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알고 라고 얘기해요. 양들은 실제로 더럽습니다. 또 약하고 또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돌보는 게 그리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리더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리더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아니고요. 또 리더들이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들은 누구인지 그것을 알라는 게 아니고요. 리더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알고 감사하고 따뜻하게 대해줘라. 그런 말씀입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모를 때 불친절하고 또 비판하기도 쉽고 무관심하기도 쉬워요. 리더들이 하는 일이 참 쉽지 않구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살피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것을 안다면 존경하고 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팔로워가 좋은 리더를 만드는 거 다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점에서 부족한 게 있어요. 앞에 서는 것을 무슨 벼슬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줘야겠어요. 잘 이끌고 또 잘 도와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리더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존경하라, 이런 요청이에요. 그들이 리더들이 나에게 친절하거나 나에게 잘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을 보고서 존경하라, 가장 존경해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부끄러운 육체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존중하고 따라주었어요. 하나님은 리더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죠. 성도들은 비록 리더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끼리라는 말은 성도들과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리더들과 성도들이 화목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는 수고를 해야 되고 성도들은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교회는 화목하기만 하면 부흥합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부지런히 섬기고 성도들은 리더들을 알고 그들의 수고를 알고 잘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 15일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요. 또 성도들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데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저희가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더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고 땀 흘려 일하고 또 성도들은 그들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주의를 저희가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더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은 존중하며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